일찍 찬양을 드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비가 올 때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햇볕이 반짝 비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를 따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도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늘 이끄시는 가운데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의 영이 아버지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제자도의 삶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은혜 베푸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들은 것과 같이 이 가운데 주의 성령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늘을 여시사 성령의 충만한 성령 기름의 부르심이 아버지 곳에 인적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날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빛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좁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저 좁은 문 들어가 전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 길로 끝나니 세상 모든 포기려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예, 우리 구원의 문을 들어갑니다. 구주 예수는 참 좋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들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이들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버리네요. 네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며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모두 일어서서 주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니다. 작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잊어줄 수 없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매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이렇게 저희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여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은 흉흉할지라도 날씨는 어두울지라도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줄 믿고 우리 또한 그렇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주를 찬송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저희 가정 속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따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살 수가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과 심령도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강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우리 김경자 목사님께서 안수받으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7배나 더욱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경자 목사님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할 수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올바른 신앙과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핍박과 환란이 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에게 환란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건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빈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수록 도우시는 가운데 이 빈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저 다 돌보시고 은혜 베푸사 질병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셨고 마음이 어둠이 있는 곳을 밝음을 빛으로 나타여 주셨고 삶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위안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가운데 우리가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늘 기뻐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감사 찬송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 요한 1서. 그래서 저희 성경으로는 38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오늘 요한 2서 한 차례죠. 요한 2서 15장 2서 15절로 17절까지는 다 같이 합동합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동합니다. 이 세상이나. 자, 찾으셨습니까? 요한 2서 15장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 2서입니다. 오늘은 요한 2서를 쭉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지침서를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요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따라서 계속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한 말씀은 하나님의 또한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제가 저번 주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요. 제가 목사 전도사로 부름을 받는 것은 횟수는 43년
8년째입니다. 활동은 40년이 넘어가서 전도사로 활동을 해왔고요. 평시도 사역으로 있으면서도 애고에는 또한 전도사로 계속 이중 역할을 해오면서 전도사 사역을 계속 나름 후원 사역 또 특수 사역을 겸들여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안 받고 이제 그래도 교회 운행하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쓰시는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어떤 무엇이더라도 쓰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쉽게 목사 단수를 꼭 받아야만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길이 열렸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열려서 그냥 이번에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수히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순수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우리 주의 회복교회 성도들이 없었다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이 함께 참 가시밭길을 갔습니다. 제가 시련을 받을 때에 자녀도 같이 받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러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희생을 했던 두 자녀들도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또 기도 동역자들이 있었고 이를 후원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눈물과 격려와 권면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거의 시기란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 그럼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신 것도 여러분의 이렇게 기도로 밀어주신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자에 참석했고 담임 교육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요한 2서 2절로부터 15절까지를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 2서가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네요. 요한 1서 2장 389쪽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자, 그래서 2장 5절을 보니까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 제약된 가치관과 또 부패된 제약이 굶주린 어떤 오르사자같이 마귀가 굶주려서 한 행위가 마귀 한 행위가 굶주려서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그냥 음식을 찾고자 거리는 그런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동물 영화를 보니까는요 소들이 막 가요. 큰 소들이나 리더자들이 앞으로 가고 힘센 거나 건강한 소들이 막 앞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뒤쪽에서는 흐뭇하고 딴청 부리고 같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그 소들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자들이요 비록 약한 것이지만은 그 동물 세계에서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비록 약해서 잡을 수가 있지만 뭉쳐있는 것에서는 함께 건드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뭉쳐서 연합하는 곳에서는 뭉쳐서 같이 막 리더를 통해서 뭉쳐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덤벼들지 못하고 여기 숨어 있다가 뒤처지는 것들 연약하고 뒤처져서 혼자 막 다니는 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말도 듣지도 않고 따라가는데 뒤처지면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 그래도 다 낳고 쳐버리더라고요. 자 이런 것과 같이 마귀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 같지만은 뭉쳤을 때에 연합했을 때에 하나 되어 나갈 때에는 건드리지 못하지만은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뿔뿔이 헤어져 있을 때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더 먼저 그부터 연습해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함께 자를 찾고 살 때 그런 것과 같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도 이제 가득 차다. 이 말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를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 보이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자 하는 것은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것은 세상은 우상하라고 그랬죠. 세상은 이 세상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하고 더 좋아하면 이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대리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삶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이죠. 또 정신으로 믿는 것 같지만은 머리 좀 기다리세요. 옆에 두면서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앞서가면서 세상 것을 손잡고 잡고 나갈 때는 세상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가 더불어 갈 때에는 먹힌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요시하면서 이 말씀의 글의 편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세상과 짝하거나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버림을 받아 저주의 권세 아래 거하게 된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서 주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항할 때의 경고의 말씀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것을 이단이라 하는 거죠. 저 예수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주 강림하실 때 그런 자들은 담대함을 얻지 못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결국은 뭐예요? 정말 천국에 갈 백성이, 천국에 갈 하나님의 성도가 지옥 백성과 같이 거하는 자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때는 일을 가며 아무리 울어도 일을 가며 울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이 끝날 때는 정말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구원을 건질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 강림하실 때는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라, 교회가 문이 열렸을 때는 은혜에 따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청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청함을 받으면서 지식으로만이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곧 청함을 입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가 있고 청함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알고자 좋은 말씀하니까 오지만 성령의 뜨거움을 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를 만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이제 적그리스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써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부인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예수님은 동등하고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왔을 때 인자의 사람으로 몸을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질서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전과 후에 될 일에 대해서 계획하셨지만은 이를 이 땅에 와서 인자로서 이루시는 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3을 받고 정말 그 안에 길을 이끄시고 만들어 주신 우리가 제 가운데 끊어졌던 것을 이어주시는 그 예수님 인자로서 오신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 계셨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누구라 그랬어요? 부활에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는 성령 하나님 오셨다. 성령 하나님은 곧 예수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결국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완전히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올바른 이제 확신은 1절로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자녀들아 했을 때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자녀들아 그러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법으로서도 어린 아이를 말하겠지만은 또 기초 학문이다, 초등 학문이다 이런 것도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막 들어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보 단계에 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가리켜서 또 자녀들아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아비들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이 성숙되어서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 자를 아비들아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른입니다. 이래서 어른 아닌 사람 없잖아요. 다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이들보다는 우땅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눌려있지 않은 모든 세상 질서가 있는 거죠. 자녀의 우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의 우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남편과 부부가의 이게 동격이죠. 동격이고 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아비들아 했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믿음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것은 성숙된 자를 갖다가 어른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 아비들아 했을 때도 성숙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신앙 성숙되어 자들은 이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견고히 서라 이 말씀으로 해석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따라서 흔들지 말고 견고히 서라 이걸 가지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 바로 밑에 청년들아 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청년들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사귐의 강력한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들 갖다가 청년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산 달 동안 가장 힘이 세고 물불을 가리키지 않을 때가 언제냐고요. 20대, 30대 청년 때잖아요. 막 뭐도 안 무서워요. 그죠? 막 새부치도 씹어 먹을 정도로 뭐 돌멩이도 막 씹어 먹어도 뭐 이빨이 튼튼하고 가장 건강하고 강력할 때가 청년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강력한 표현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오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선한 군사들이라도 표현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직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아 강한 자들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의 강력한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이것입니다. 해석이 됩니까? 청년들아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의 청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해석법은 청년들이라는 것은 강력한 믿음을 갖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강직한 너희들아 이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야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기 때문에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이 무기잖아요. 그죠? 마음 무기를 가지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신앙심은 바로 이러한 청년들과 같은 그런 강인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보이는 현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말이죠. 땅의 자녀들과 마치 그렇게 땅의 자녀들은 땅에 보이는 세계가 우선이겠죠. 불신자 자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한하신 세계가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것은 위에서 아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속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을 갖고 우리 마음을 지켜서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고 해서 못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어떻게 속하였으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가지고 다스려라 이런 것입니다. 아담에게 다스려 정복하라고 이게 줬잖아요. 권세를 땅의 대리권을 다 줬잖아요. 그러면 땅의 대리권을 다 줘서 다 했으니까 보이는 그 한계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경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후로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때 계실 때는 그때만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온 세계 가운데 운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위하여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나 기도 훈련 받으신 분은요, 기도하면서 이런 걸 봤어요. 어느 날 대통령이 영을 갖다 부르면서 대화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속상한 마음을 알고 해야 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영의 세계는 이런 아주 예리하고 정말 강직한 그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도로 무장하면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강력한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손이 닿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무기로 쏘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이요, 여기 앞에만 쏘니까 머리도 핵이 나가잖아요. 그것과 같이 기도의 무장, 핵보다도 더 기도의 무장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온 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의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를 두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마음에 새길 때에 강직한 무장이 말씀의 기도의 본능이 나가야만 되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너희들 청년들아, 이제는 일어나라,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예배자의 참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참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누가 옳킹한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옳킹한다? 우리를 보내신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돕는 천사가 와서 얽힘하는 거예요. 우리 일을 얽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참된 신앙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죠. 천사가들이 얽힘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존귀하며 위대한 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아버지 여기 있는 자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어찌하여, 아비들아 어찌하여, 들으라 어찌하여, 오라 어찌하여 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음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되고 자식들이 뭐 많은 것 줘서 큰 것 줘서 기뻐합니까? 말 한마디, 어쩔 때 그 순종하는 거 그거 한 가지, 그걸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환희에 차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말 한마디 할 때 너무 기쁘고 황홀해요. 많은 걸 줘서, 많은 것을 뭐 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거 하나가 탁 찔러줬을 때 그 기쁨은, 그 환희가 얼마나 정말 더 사랑스럽고 더 기쁘고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보다,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성에서 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모든 것을 더 알지 않겠느냐, 그의 생각을. 그러니 너희들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러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절 14절 때 보실 때도 이제 쭉 이렇게 아비 청년에서 나왔고요. 승리의 비결은 말씀이 그들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심겨졌기 때문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억토밭에 내 마음 가슴밭에 심겨졌다면은 언젠가 때가 차면 물도 주기도 하고 양분도 주기도 하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도 해가면서 또한 이렇게 선한 행위도 해가면서 이런 골고루 할 때 밑거름 있고 웃거름 있고 또 열매에 대한 거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시한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이제 일하시는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커져 나갑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신앙과는 바로 이러한 정량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 각자의 성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내 안에 예수가 교회라는 것이죠. 어딜 가든지 그 교회를, 어디 가든지 그 이름을 더럽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또 우리가 부끄러운 게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떳떳이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봤을 때에 하나님 가라 했어요. 우리를 떠나서 가라 했을 때에 그는 갔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거 보고 그게 믿음이라 여겼어요. 그 믿음을 갖다 의로 여겼다. 이렇게까지 나가시는 것입니다. 겹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뭐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다?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그 증거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근데 악한 영들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에서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이 증거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증거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는 빛 대신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다 그렇죠. 다 똑같이 나가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하나님이시다.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적용해 보자면 험한 이제 고갯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삶 속에서도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르막길은 엄청 힘듭니다. 그렇죠? 참 힘들어요. 막 1시간 간 다음에 내리막길에는 뭐 20분, 30분 훅 내려오잖아요. 자, 내 힘으로 하려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냥 올라갈 오르막길은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상을 통해서 그 화려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려올 때는 주님이 손잡아 주신 것까지 쉽게 훅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걸 끝나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또 오르막길이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업다운 하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더 열리는 거고 이름으로 하나님께 시합이다라고 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이런 환란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찾고 자겠느냐고. 평안할 때 평안하다 할 때 덕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할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세상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이 쉽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말만 해도 되고 어쩔 때 손가락만 해도 되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 조심해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덕과 같이 임한다. 덕과 같이 물린다 이거예요. 덕과 같이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적인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나 말이에요. 갈수록 점점 편하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이게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편안한 것이 편안하게 잠자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죠? 잠을 막 참기 위해서 이것도 훈련입니다. 에? 우리가 그냥 저기 가야 일어서서 가면 가져올 수 있는데 저거 가져와 애들아 가져와라. 나도 그러잖아. 가져라 시키고 말이죠. 저거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활동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죠? 때로는 자녀들 가르치기 위해서 시킬 때도 있고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부모들의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행할 바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첫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물어봐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관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내 옆에 항상 하나님과 내 안에 함께 가시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한번 내가 누가 전화하면서 내가 나한테 물어본 것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대화가 되는 대화식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관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심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 때도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에 만나고 접촉되어진 것만 알잖아요. 앞으로 접촉되어질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또 장래될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항상 물어보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0편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성하기 창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 멸망하는 영원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거기서 뭐라냐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더불어 항상 대하면서 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를 또한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들리지 않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 창조자의, 창조주의 이 설계도가 이 안과 밖의 모든 것의 내용의 영적인 단계까지 이르러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었단 말이죠. 자, 설계자의 그 마음이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자의 마음이 성경책에 기록되었고, 어떻게 설계될 것이다 기록되었어요. 어느 때 가면 어디가 망가질 것이다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때 가면 이 집이 부서질 것이다, 다시 지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세계관의 모든 것들이 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의 세계관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됐던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루어진 것들이, 장자될 것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말씀으로 풀면서 해결을 받고 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안수받고 애원받고 이것이 아니고, 애원이라는 게 이 말씀 자체가 애원인 것입니다. 또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고요.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경험과 지식에 어긋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딱 봤을 때 아이 그런데 순종해야 된다 하고 내 가슴을 자꾸 이렇게 올려주면요,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정말 그대로 그 다음 일이 열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체험을 많이 해보셔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아서 이제 의롭게 여기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손 가운데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이르러서도 우리의 구할 바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시는 주께서 이를 이루어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첫 번째는 뭐였어?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시한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물음에 있어서 내 감동이 와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찬양을 할 때, 또 만날 때 생각 속에 순간 갑자기 문득 뭐가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부인해버리잖아. 그건 또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몰라요. 언제 또 그 말이 올지 몰라요. 근데 언뜻 깨달으면 이제 방금 뭔가 어떤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었는데, 선한 일이었는데, 참 좋았는데 이게 뭐지 하고 놓쳐버렸다면 얼른 다시 또 물으세요. 주님, 주께서 주신 말씀이고 응답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하면 다시 옵니다. 그 영이 놓쳐버렸으면 이것이 많아요. 다시 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와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러면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고, 자, 좋습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고,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고, 기도 안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다 주셨단 말이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코앞에 있어도 못 받아 먹어요. 못 받아 먹는다고. 기도 안 하면 그거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을 받고 기도로 행위를 하여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막 아무 때나 탈취하고 막 망가뜨리고 명령케 하고 주인과는 누구가 사단이 된다고 그랬죠. 마귀는 그렇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고 죽이는 것이 마귀지고 팍 탈취하는 것이 마귀 하는 일이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할래? 해줄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 우리 인격으로 대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연찮게 그런 음성이 딱 들린다든가 그런 깨달음이 딱 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이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뭐 여쭤봐요 다시. 그럼 막 감동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예수에게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나가야 예수를 믿어드리면 그 예수가 증거가 되어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이 얽힌한다. 그것은 천사의 능력 사역이다. 성령은 능력 사역인데 누굴 통해서 한다?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절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자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를 믿는 뭐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를 믿는 뭐다?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얼마만큼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몰라요. 미랄 같은 들깨 같은 그런 믿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보실 수가 있고 큰 것이 난 드렸는데 작게 보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산법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비록 초가 상관에 산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못 먹고 비록 남 거기야 부잣집에서 부한집에서 궁궐에서 금가락지를 성에 있잖아. 금가락지를 끼고 비단 옷을 입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걸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이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이 정욕을 지나가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욕도, 이 생의 자랑도, 안목의 정욕도, 육신의 정욕도 이한 것들이나 우리를 끊임없이 매몰차게 건들며 시험불가 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인하여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예수의 안에 증거로 우리 안에 거하여 있사오니 예수의 그 증거가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다스리고 정복함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나감으로 이 세상 끝날 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와 너를 함께하는 그 복된 마음이 변치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사역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을 한번 들어줘서 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일이 나를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를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 가는 곳에 영원히 마음도 간다 했기에 그 물질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한입 엽전이라 할지라도 많은 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 위에 얹어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더 얹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더 얹어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얹어드립니다. 하나님여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이 기쁜 마음을 아버지 영광으로 더 얹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무한한 영의 세계와 유의 새 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여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를 받으시기로 향기로운 제물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과 은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간구 드리십니다. 예, 간구는 목사한 소식이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 회복교회 성도님들 참 얼굴만 보다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끝까지 남으셔서 이제 섬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전에는 교단이 노예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이 교단에는 목사 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 한 수밖에 교회 노예를 바뀌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동부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동부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12월은 새해를 맞아요. 탕감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새해 계획과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소원 기도 제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달에는 그 12월 달에 올해 23년도에 있었던 것들조차 우리가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나가 참 이것을 놓쳤다. 이것을 참 잘못했구나. 이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럼 앞으로 24년대는 내가 이렇게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또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진 것이 믿는 자의 돌이며 성장하는 사람들의 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들으십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명선 목사님 설교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주에는 삼신세족식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새해가 곧 맞이하게 됩니다. 12월 달에는 그러므로 우리 회개함으로 이 탕감의 죄를 받는 우리 어렸을 때는 연말 되면 탕감의 예물과 함께 회개를 했거든요. 그게 참 어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성인 무료 학교, 무료 영어 있잖아요. 이것은 1월 첫째 주면서 토요일은 둘째 주가 되는 거예요. 1월 첫째 주 일요일 주일 토요일에서 성인 영어 무료 반이 이제 개설됩니다. 근데 10명뿐만 참석합니다. 10명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를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보내려 주소서. 주로 돌아가는 길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마음에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지금은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고 간 우리 모든 주 회복계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받은 바 된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온 성도들과 가족 자녀 손버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